nek se vesele u tebi, Gospodine, koji ljube ime Tvoje, jer pravednika Ti blagoslivljaš.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reče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Ko vjeruje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riječ Gospodina. 주님의 말씀입니다.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Isus u Evanđelju učenicima i svima nama upućuje snažnu poruku.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Kod nas ima svoje potrebe, 우리가 ne samo one nevažne, 무엇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obiteljska 우리 모두는 egzistencijalna kriza,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청하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poglavlju opisuje kako 요한은 u trenutku svoje agonije neposredno prije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뇌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간청하시고 당신의 그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청하십니다. 또한 앞으로 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에 오게 될 사람들 곧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우리는 이런 말씀 nalazimo snagu da neprestano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위로를 얻습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분의 선하심과 은총과 도움을 깨닫습니다. ipak Isus upozorava učenike da ne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o svome 이교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혹은 무지한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의 무지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척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방인처럼 기도할 때 그 많은 미사여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청하기 전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imamo spoznaju istine Gospodina Isusa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성부를 알고 있고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지식이었습니다. ljudi 실레시우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나열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영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나열합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 대전에 나아갔을 때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였습니다.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ruski glumac koji je umro 러시아의 배우인데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러시아의 배우는 veliki griješnik i veliki obraćenik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 위대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배우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벌레처럼 앉아 있는데 그런 벌레 같은 우리가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작은 것, 이 우주에서 아주 작은 것을 그분께 청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은 구름 위에 악한 분으로 앉아서 우리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učinit ću. Braćo i sestre, 어떤 것을 청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tražim u njegovo ime. 예수님의 그 약속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청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때때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은 누군가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의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고, 혹은 누군가는 저주하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남편이나 아내를 찾았고, 누군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탈선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탈선한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차라리 그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이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기도 요소들을 나열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그분께서 나누어 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여러 가지 것을 기도 안에서 나열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기도가 새로운 면모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기도 방법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서 모든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모든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Što god zaištete u moje ime učinit ću. To je očeva briga. Nije 어떤 것을 청하든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즉,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희망을 그분께 드리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드려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성 크리스토스토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기도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느님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심으로서 무한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사도는 그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애원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분께 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천상 양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천상 양식이 우리들의 영혼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Dok je Krist umirao na križu,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u Jeruzalemu rasporio na dva dijela.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Simboličan događaj. Zastor je bio prepreka 성전의 천막이 svetinju na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 천막은 방해물입니다. 즉, 그 성전의 거룩함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즉, 방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방해물이었습니다. 하느님 면전에 있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그 휘장은 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로 충분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찾을 때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탄원할 때 그 청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등등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정직하고 진솔하게 말씀드립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르느냐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희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십니다. 매우 인내심이 강한 분이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만드십니다. 항상 진솔한 기도, 참 기도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어느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시편 어떤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도가 실현됩니다. 우리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부재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눈물과 기도와 탄원을 모든 인간의 기도를 당신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성 아우스틴의 이런 기도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음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분명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